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어제 저녁에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라고요? 수고와 슬픔이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성경은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욥이 평안을 누렸을 때는 마귀가 그 평안의 이유를 말했잖아요. 그 평안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평안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보호를 거두실 때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실 때에 욥은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갔고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간 욥의 인생은 자녀를 잃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고 소위 말하는 불행과 고난과 슬픔이 그에게 이르러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원래 죄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이라는 곳을 떠나서 에덴이 아닌 곳에 거하는 것이 죄인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기쁨이 아닌 곳,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이 에덴 바깥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당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운명을 당하면서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잠깐 무엇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잊을 정도의 큰 기쁨을 느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기쁨의 순간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기쁨의 순간이 없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뉴스를 들어보셨겠지만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자살입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죄가 가져온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인생은 고난과 슬픔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언제 누리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현재에서도.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우리가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걸 보상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상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고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기쁨을 그냥 미래에 있는 것으로 두고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늘 당장 내 앞에 눈앞에 뭔가 문제가 나타나면 이 문제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접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어떤 몇 분의
사람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거기에 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그 양은 언제 수풀에 걸린 겁니까? 잡으려고 할 때 갑자기 확 와가지고 딱 거기 걸렸습니까? 자,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가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가려보십시오. 하나도 안 보여요, 하늘. 예. 이 손바닥이 작은 것이지만요, 여러분 눈앞에 딱 붙어 있으면요, 엄청나게 커지고 하늘보다 커지게 됩니다. 문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겪는 문제가 이 손바닥만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여러분들 가까이 보면 가까이 볼수록 이게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뭐처럼 보입니까? 우주만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그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3일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의 생각 속에는 이 일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진짜 이 일이 하나님 명령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후에 닥칠 일들에 대해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엄청난 모든 생각이 거기에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어떤 생각 여러분들 골똘하게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나빠져서가 아니고요. 청력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생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고 들리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는 그가 준비한 이삭에게 그의 생각이 모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양에게 집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비록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양이 뿌리 수풀에 걸렸다면 소리를 냈을까요?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라고 주시는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즐거움은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나라 가서야 누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그냥 지쳐서 쓰러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것을 오늘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 약속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34편 8절에 나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보는 거는 정식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맛보기만 보는 겁니다. 맛보기. 예, 조금만. 근데 이 맛보는 경험이 얼마나 강력한지 기다리게 만들어요. 다 경험해. 어떤 걸, 맛있는 걸 딱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죠? 내가 오늘 저녁에 어떤 좋은 맛있는 집을 가기로 해서 그러면 젊은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기다린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맛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더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기다릴 수가 있겠죠. 기다리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맛보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먹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맛보아 알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여전히 마귀가 통제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최소한 주인의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맛본 사람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딱 참여했는데 그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천국문에 문 앞에 딱 갔는데 천국문에 문짝이 있어요, 없어요? 문짝 없잖아요. 진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짝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안에 딱 들여다보니까 금으로 지은 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에덴처럼 포도나무 가득하고요. 감나무 가득하고요. 그런데 아스팔트 길도 하나 없고
정금으로 깐 길도 없고 풀이 가득 나 있고 잔디처럼 이쁘게 나 있는데 정금은 하나도 안 보여.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건 천국이 아닌가 봐 하고 돌이켜서 집으로 다시 돌아간 곳이 어디예요? 지구더라. 예. 물론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도 정금 길거리, 정금 도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계시록은 다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 정금이라는 말은 그만큼 빛난다. 유리바다, 유황, 불모 다 빛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단어들이, 사용된 비유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 알고, 야, 내가 이 땅에는 초과 상관도 없이 맨날 월세 내면서 지내는데 하늘나라 가면 나의 때 저택이 있지. 우리 애들 3명인데 1명씩 다 자기 방이 있고, 내 방도 있고, 서재도 있고, 뭐 다락방도 있고, 뭐 다 있어. 갔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 포도나무 한 칸 딱 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다시 말해 주인의 즐거움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늘나라 가서 아, 이게 진짜 즐거움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지 않고 이 땅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는 것으로 여기고 하늘나라 가면 더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늘나라가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실망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슴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원래 살던 곳으로 가라고.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네, 2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 받고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세를 위한 약속이에요. 그것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다시 말해 상상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봐야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이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경험할 수 있게 한다고 조금이나 맛보게, 실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맛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라고 합니다. 100배나 받는 것이 주인의 즐거움을 받는 것인데, 경험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뭐와 함께 받는다고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그랬어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00배의 주인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 행복하다 그래요?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 고통이 없을 때, 슬픔이 없을 때 행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심지어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불행하고 너무 힘드니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행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대부분의 기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한테 주시고자 원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즐거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53장 11절.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53장 11절에 53장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릴지에 대한 걸 설명하시고 53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수고의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물은 바로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의 삭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의 수고함으로 느끼게 될 주인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은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의인이었지만 죄인 중에 괴수가 되셨고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합법적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8절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의인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셨고요. 그 부활시킨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거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신 분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요. 자기의 유익을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분이고 사실 분이고 앞으로 사셔야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이기적인 본능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에 오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 의해서 소멸되는, 우리 자신의 자아에 의해서 소멸되기를 원하시고 될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부르지 않아도요. 그의 영광의 빛으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순식간에 엎드려 드릴 수 있는 분이었지만 자기 몸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요즘에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힘이 없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힘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힘을 잘 통제하고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젊을 때요. 잠언 3천을 썼어요. 그 유명한 잠언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지혜 말씀 다 썼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살아온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데요. 삶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여러분들과 저처럼.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기적인 본성을 바꾸어 주시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소한. 우리는 이 이기적인 본성이 아예 없어지기를 바라잖아요. 단순하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걸 떠나서 이기적인 본성만 없어지면은 모든 악한 생각들이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본성,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죄된 본성을 없애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세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알면은
괴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현인들은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습니까? 많을수록 괴롭습니다. 그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알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되므로 그것이 가져오는 고통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 고통이 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경험을 못했어요. 부활하신 후에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죄의 결과를 당하지 않고 그 고통과 슬픔이 가져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0배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번뇌와 근심케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가 많아지면 번뇌와 근심 또한 많아집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이 번뇌와 근심을 가져오는 지혜를 알려고 하되 힘써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지만 그 고통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고요, 주인의 즐거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축복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어떻게 하나?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이를 낳는 고통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근데 이 고통이 언제 사라져요? 낳아야지 사라져요.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이 선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이 일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 고통을 기쁨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이 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향한 그 갈망뿐만이 아니라 선을 여러분이 당하는 그 선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 그 사람에게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어떤 면으로는 내가 대응하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도 듭니다. 근데 어떤 것이 행하기 쉽냐면요, 대응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대응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은요, 당하고 나면 행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쉬운 것을 하고 나면요, 나중에 괴롭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요. 세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네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라고 주장하고 또한 권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니에요. 좋아하고 나쁜 것이란 사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코로나는 걸려도 술은 안 마시고 못 배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 또한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그 욕구 불만이 절대로 가시지 않고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참았는데요. 오늘 참은 것이 영원히 참아진 게 된 것이 아니라 쌓여가지고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결과물은 그것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나면요. 그만큼 괴로운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즐기고 누린 만큼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내가 희생한 만큼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세상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마태복음 25장을 펴지 않아도 계시록을 펴지 않아도 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뭐라고 합니까? 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고 또한 우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세상의 때가 다 됐으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하는 기별이 통하는 세상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30년 전에는 그것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인터넷 시대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 속에서도 행복해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재림할 날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간절히 고대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고대할 수 있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전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말로 전도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남미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와 남미는 재림교회 기별이 가장 신속하게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재림교회 기별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기별. 왜냐면 우리도 우리 한 30년 전에 한국 사회가 그랬잖아요. 그죠? 부족한 것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댈 곳이 필요했고, 그런 때에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근데 요즘에 코로나로 못 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300명 모이는 교회가 이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중지하고요. 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됩니다. 300명씩 모이던 교회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3,000명이 참여를 해요. 지금 저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여기에는 한 20명 모였잖아요. 그죠? 근데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다 죽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 지금 남미에는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하고요. 그리고 전화가 온대요. 목사님한테. 인터넷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전화번호하고 다 나가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화를 한대. 그러면 온라인으로 줌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카톡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시키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나 침례 받겠습니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수건하고 침례 정서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그 집에서 침례 예식을 하고 침례 정서 주고 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교회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요. 지금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돌돌로 외치게 하는데
외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만드신 것이 이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요.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요. 정말 장지가 없어 장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 옆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해진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들어간다면 그들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안하고 안전한 이곳 살아가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세상에는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필요로 하고 희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기쁨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전도의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나가서 전하지 마시고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하면요. 예수님 올 때 구원 받든 못 받든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 없으면 지금 예수님 그때 구원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든 안 데려가든 상관없어요. 난 오늘도 예수님 믿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곳에서 열심히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풀무불을 통하여 전 바벨론의 복음을 하루아침에 전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주인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소망 57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영혼들, 즉 영원히 구원 얻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이야말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이 받을 보상이다. 하늘나라가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언제 전도했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지? 나는 기억이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오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맛봐야 돼요. 맛봐야 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 어떤 평안한 환경이나 좋은 환경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평안을 그리스도인들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평안을 맛볼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신 곳입니다. 오늘 그곳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초청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보면서 고통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항상 기뻐하면서 대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힘입니다. 성경 말씀의 힘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수고와 슬픔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는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는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땅히 기뻐할 때 기뻐하시고 슬퍼할 때 슬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더 많이 참여하고 주인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더 많이 노력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